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박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회개를 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로 하는 이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울을 회개시켜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를 잔해하던 자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는 180도 이제 길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큰 이런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때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자가 이제는 믿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다 바쳐 사는 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모든 변화 중에 제일 복된 변화입니다. 복된 변화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 믿는 자가 임하리라 그랬다고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3번이나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전도 사업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1차 때 가서 많은 교회를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때, 지금 이건 2차 때입니다. 2차 때 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많은 또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교회까지 세워서 그렇게 했고 이 3차까지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는 로마에 마지막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전부 다 가지 마시라.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원수들이 지금 너를 학수고대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밥을 안 먹고 금식해가면서도 이 지금 분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가면 100% 죽으니까 가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 않으게 할 수 없다. 나는 그게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가지 않을 수 없다.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 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또 잡혀서 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다가 거기서 이 바울이 말하기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고 나를 이렇게 죄를 정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황제한테 직접 내가 내 죄를 내가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한테 직접 이 모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하니까 아무도 그걸 갖다가 박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제는 황제에서 가서 재판을 받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목적은 로마 가서 전하겠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했고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때는 세계 모든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대강대국이었고 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가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것도 내나 로마가 대강대국이라 그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온 세계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복음을 세계에 다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로 지금 가는 그 길입니다. 로마 가기 전에 지금 2차 선교입니다. 2차 선교. 1차, 2차, 3차 끝나고 이제는 4차 때 로마로 가는 그런 일인데 지금이 2차 때인데 1차까지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2차 때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첫 스타트를 여기서 끊는 겁니다. 유럽에.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입니다. 유럽. 로마도 유럽이요. 로마 가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를 이게 여기서 지금 빌립보 성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이 기지를 지금 설치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졌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쪽으로 자꾸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아시아 쪽으로 계속 거기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그쪽으로는 가지 말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너는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있는 빌립보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러니까 환상 중에 나는 그걸 하나의 뜻으로 알고 순종으로 그래서 빌립보 쪽으로 이 방향을 틀은 겁니다. 빌립보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모든 복음운동, 모든 필요한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복음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이 복음운동의 첫 출발은 기도. 그래서 이게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먼저 갔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 귀신은 점을 잘 칩니다. 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 여종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입이 많으니까 좋은 겁니다. 자기 여종이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점을 치르고 돈을 받고 이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여기 이가 있는지 이하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건 이익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이 이 과거의 일도 미래에 다 이렇게 점을 쳐서 알도록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귀신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하기로 이 바울과 실라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참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하고 구원을 알리는 이런 것이라 좋은 말 같아도 이거는 귀신 들린 자고 점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점치는 이제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이 말을 믿으면 다른 말도 다 믿어야 됩니다. 그 점치는 자의 말을 다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실은 방해 역사라. 방해 역사라.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의 말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면 다른 말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점치는 이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옳은 말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 해버리면 그것은 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에게 들은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나오라 하니까 거기서 그 점치는 귀신이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이제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점을 자꾸 쳐서 돈을 자꾸 벌어서 주인이 그 이득을 쳐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자기 여종이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 소송을 고소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 우리 풍속을 다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다. 아주 이건 지금 나쁜 짓을 했다.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소송을 송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혀서 그들에게 잡혀서 관원은 잡아서 그를 벌거벗기고 매로 치고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가던 겁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감옥.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 감옥에 들어갔는데 차쿠를 발에다가 이 쇠고랑을 치우고 이 문을 단단히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리고 부탁을 하고 이제 지키게 하고 그랬는데 밤중에 이 바울과 실레가 그 안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기도해서 기도. 이 기도로 인해서 출발하다가 지금 이 여종을 만나가지고 이런 화를 당했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안에서 기도. 기도와 찬송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역사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전능으로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다 열린 겁니다. 터가 지진이 나니까 땅이 막 움직이니까 그 옥터의 문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다 열려버리니까 이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보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가면 자기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이제 처벌받으면 죽게 되는데 내가 차라리 이제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칼을 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하기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도망가면 너가 화를 받지만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안에 그대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문이 다 열리는데도 죄수들이 있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복음 구원이 있겠다 싶어서 형제의 어린아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 얻으리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간수 너뿐만 아니라 너 가정도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가족과 함께 다 이 전함을 받아서 그걸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되고 나니까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지 온몸에 피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씻기고 그래도 음식도 다 먹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대접도 잘해서 이 구원하는 하나의 이 선생 아닙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그들은 다 믿었고 또 그들은 다 이렇게 대접도 받고 이래가지고 잘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상관들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아무 죄가 없다. 풀어주라. 알아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풀어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못 나간다.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이 죄가 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느냐.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이게 죄가 완전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감옥에 못 가둡니다. 감옥에 못 가둡니다. 근데 이 바울이 시민권인지 모르니까 감옥에 가다 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해놓고 나갈 때는 너가 마음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데리고 나가라.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상관들이 벌벌 뜹니다. 우리가 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저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감옥에도 넣었지, 매를 때렸지.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바울의 말대로 저들이 공손에 가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죄를 정하는 때는 로마 시민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 나가라 했죠. 그래서 그들이 공손히 이제는 모시고 나가니까 그때서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에 갔냐면 빌립보의 첫 교인이 있어요. 첫 교인 집에 갔습니다. 그 교인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는 교인인데 그 빌립보에 사는 그 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이 예수님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함을 받아서 우리 집에 유하소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째 성도였습니다. 첫 성도.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라.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선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 그 자주 옷감 장사하고 그 가정과 그 간수 그 가정하고 두 가정이 출발이 돼서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큰 박해 속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라. 이 빌립보는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기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여종을 만나서 박해를 받고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또 그 첫 교인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의 가정이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출발하러 가다가 일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라는 것은 모든 복음의 출발이요. 기도 없이는 이 복음 운동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때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안전뱅이.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그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고쳐주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고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거기서 다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모든 복음운동의 출발이요.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한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복음운동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게 뭐랬어요? 주일학교도 배웠어요. 뭡니까? 너희 염려를 뭐랬습니까?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서 해결해야 되지 너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염려, 어떤 어려움, 신앙에 있는 염려,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염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맡긴단 말은 하나님께 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운동 하는데도 이 바울과 실라의 힘으로는 이 복음의 이것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빌립보라는 그 나라는 마게도니아라는 그 유럽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무도 없는 그냥 빈 땅인데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전해집니까? 근데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루디아 옷감 자주 옷감 장사도 만났고 그래서 그 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들이 여종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다 보니까 거기서 간수가 거기서 다 이렇게 구원이 돼서 그들이 또 빌립보 교회에 또 두 번째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3차 때 이제는 또 빌립보 교회에 또 갑니다. 3차 선교 때 바울이 또 빌립보에 가서 또 많이 붙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됐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이제는 가게 됐대. 로마 가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을 동안 그때 쓰신 글을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는 그래서 또 거기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뒤를 다 받쳐줬어요. 다 받쳐주고 그 일을 동참을 해서 그 복음운동이 다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지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구원운동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능력을 끌어와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기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나도 자기가 제일 마음에 참 고통되는 그 문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과 그 멸시와 천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술만 이렇게 다삭다삭하지 그 자기가 간절한 마음을 했지만 그날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입술만 자꾸 다삭하고 자꾸 움직이지 소리는 안 나지. 저 여자가 지금 술이 취했구나. 술 취해서 저랬구나. 이래가지고 여자야 왜 술이 취했느냐. 술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간절한 소원을 줘서 내가 지금 간절한 소원을 하는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실상을 알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모든 복음운동의 출발은 기도에서 시작되지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옥터가 움직여서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그 멀쩡한 그 옥터가
이렇게 움직일 만한 지진이 났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이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이런 것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간수가 믿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 간수는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관리한 이 죄술이 다 도망가서 죽었다 했는데, 그게 바울과 실라 안에 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다 변화되도록 됐단 말이에요. 변화되도록. 기도하니까 다 일어난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런 능력을 보고 찬송한 자는 그 능력을 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기도와 찬송은 이 믿는 자의 힘입니다. 또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항상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뜻대로 행할 때 그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 역사가 뜻대로 행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라고, 순종할 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여행을 할 때 자꾸 아시아 쪽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자꾸 막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계속 막았다. 막고 환상을 보여줘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 그게 저 빌립보라는 그런 장소 쪽으로 그쪽에 가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자기가 다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 순종을 하니까 거기 가니까 이미 다 준비 다 돼 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그래서 거기서 자조장사를 만났고,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또 간수 가정이 또 성도가 되고, 자조장사가 또 성도가 되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한 그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졌고 순종할 때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란 것은 어디에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기도됩니까? 기도란 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를 못합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어야 된다고.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권고하신다. 그랬고 약속을 믿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이 믿는 요 믿음은, 기도할 수 있는 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듣지 않은 자가 누가 믿으리요? 그래도 요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기도를 못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왜 기도를 못하느냐?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오면 옥토도 다 움직일 만한 지진도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다 성령이 오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오면.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기도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면 그때는 네가 기도한 걸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들으면서 하니까 듣지 않는 자가 아니니까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 주일날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그날은 전문으로 하는, 그날 듣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는 자가 어찌 기도하리요? 듣지 않는 자가 그러면 어찌 순종하리요? 그래서 들으면서부터 다 시작되니까 이 듣는 이 일이, 그래서 주일날을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도 다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겠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로 인하여 그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서 다 열렸어. 그 모든 죄악 속에 갇혀있던 그 죄악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기도로서 시작된다. 기도합시다. 너희 염려를 모래가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책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행을 하게 주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정하실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울 때 율법을 세우고 난 뒤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 법대로 내가 그대로 나는 갚아주리라.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기도를 못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한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든 이것이 자기가 진실을 하든 일단 기도하는 이 모습은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려는 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내가 계속 못하니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또 믿게 해주옵소서. 또 듣게 해주옵소서. 들어야 믿고 믿어야 기도하니까. 그래서 자꾸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한테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너는 이래라 저래라 순종을 시키고 그 순종대로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첫째 교인인 자주장사도 이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 인도 따라 순종하니까 나타났습니다. 또 두 번째 그 간수 가정도 첫째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주인이 그를 소송을 해서 저를 죄를 정했을 때 감옥에 집어넣을 때도 자기가 그 당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러면 자기는 감옥에 안 들어가고 두드려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카드만 사용을 하면 대반에 거기서 다 풀림을 받고 그들이 손을 못 대는데 근데 그 말을 안 한 겁니다. 다 끝나고 지금 이 말 했죠. 로마 시민권자라 다 끝나고 안에 들어가서 다 그 박해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너는 그때 억울하다고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옛날 두드려 패느냐 이랬다면 대반에 해결될 문제인데 그 카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안 썼다고 말이야. 왜 안 썼을까? 하나님이 쓰지 말아야 될 거기다. 안 쓰면 너는 박해는 안 받지만 그러나 그게 안 써야 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서는 박해를 받고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간수가 그들이 그 간수 가정이 구원을 얻으려면 한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왜 저 사람이 그때 말 안 했을까? 저들이 두드려 맞을 때 저때 말하면 되고 감옥에 넣을 때 저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박해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건 다 의문입니다. 저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안다가 이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는 다 끝나고 나는데 이제는 그걸 밝히라. 너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밝히라. 그러니까 저들이 놀란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받아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억울해서 이걸 다 밝혀야 되겠다. 밝히는 것이 구원이 될 때도 있고 안 밝히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히 구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회개를 하게 됐지. 만약에 그때 이미 다 그랬다면 간수가 회개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그 어떤 목사님인데 어느 공사를 하는데 그 교회 공사를 하는데 그 교회 공사 모든 재정에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 봉사하고 밑에 그 서기하는 분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 좀 몇백만이 비는 겁니다. 이 모든 관리는 이 목사님이 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밝히십시오. 이거 지금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도둑질 한 거 아니냐? 그러게 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가 빨리 말해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왜 그거 갖다가 말도 안 하고 덮어 쓰고 있느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 나는 그런 일 없다. 그건 잘못 착오다. 고마만 했지. 근데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드러난 겁니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보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너무 착각했어. 내가 이런 줄 모르고 내가 계산 잘못해가. 그러고 날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됐다.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억울한 게 있어도 어떤 때는 그 억울함을 사용을 못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사람이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만큼 하나라도 나는 억울함을 못 참겠다 하면 그때는 그걸 다 던져보면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혔으면 구원 역사는 없습니다. 자기는 이 박해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했기 때문에 이 간수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바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가 이 물을 가지고 다 상처도 씻겨주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래서 음식도 다 먹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다 믿는 이 가정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순종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복음운동은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용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몸만 끄덕이면서 사는 그것이 무슨 큰 일을 하겠냐 해도 실은 기도할 때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 기도의 군대. 기도의 군대는 못 이깁니다. 기도의 용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 읽으면서 기도라는 것은 이 복음운동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가장 큰 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만나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그 일을 통해서 5,000명이 그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